주 예수의 은혜가, 오늘 이추석 목사가 목회 41년 돼가지고 75개국에 복음을 증거하는 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쓸 수가 없었다는 걸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할 때, 네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하고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한다, 너에게 자유의지를 줬다. 그래서 우리는 수십억에 80억이 있는 전 세계 인구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시인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걸 깨달아요. 자,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길 바라요. 올해는 내가 표가 뭐냐면, 다 같이 자 뒤에를 봐요. 시작. 저 뒤에를 봐요. 내가 서 있는 땅부터 기름지게 하자. 그 깊이 생각했어요.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새벽에 이 성경을 본 거야. 로마서 10장. 얘네들아,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얘기하고, 믿어 박사, 선에 속, 명령이에요. 이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말아라. 악인은 망하게 돼 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네가 존경을 받으려면 네가 먼저 존경하라 얘기야. 네가 남을 무시하면 너도 무시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거야. 어떻게 엉겅퀴를 심고 난 다음에 무화과 포도를 딸라 그러냐. 그건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의 산상수훈에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너희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 게으른 자는 뭡니까? 담장이 무너지고 잡초가 무성하고 더럽고 벌레가 먹고 난리친다 이게야.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도 열심을 품고 예수를 섬겨만이 된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하고 깨닫게 해주는 걸 믿고 벌써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얘네들아, 환난 올 땐 좀 참으면서 기도에 항상 있으라. 환난이 어려울 때는 목적이 없는 훈련이 없다. 고난은 멋진 추억담을 만들어주고, 고난은 삶 속의 적응력이라는 걸 키워주더라. 이것은 아브라함이 얘기했고, 야곱이 얘기했고, 요셉이 얘기했고, 바울이 얘기했고, 이추석 목사도 얘기하더라. 그러니 고진감래라는 것을 나는 외치며 살았다. 41년을 반드시 어려움이 지나면 기쁨이 온다는 걸 난 알기 때문에 오래 참았다. 바울이 역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성도들에게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는 걸 힘쓰라. 모두가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해라. 너 이게 잘 알지 않냐? 은혜를 모르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 끝내 멸문치하가 되고 자기가 죽은 걸 알지 못하냐? 은혜를 모르는 개 돼지를 하나님께 버린 걸 너희가 알지 못하냐? 이 성경이 말세를 만난 성도들의 거울이 아니냐? 거울을 보고도 깨닫지 못해.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까지도. 근데 오늘 처음 나온 사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에는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한 걸 믿으면 두 사람 거예요. 늦게 된 자가 먼저 되는 수가 많으니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너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사울을 계속 축복한다고. 그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가더라고. 그를 죽이려고 자기 형제들이 꿈 한 번 꾼 걸 자랑했다고 요셉을 갖다가 우물에 갖다 집어넣고 노예로 팔지만은 그를 축복한다고 자기 형제들을. 그리고 10년 동안 가서 종살이를 하면서 이런 것보다 어려운 게 많아. 또 누명을 쓰고 옥에까지 들어가서 3년 동안 있어. 거기서 떡간장, 술간장의 꿈을 풀어주고, 떡간장이 살아나고 떡간장이 죽고 술간장이 살아나니까 살아서 나가걸랑 내 꿈 얘기했으니 나 좀 살려주셔. 2년 반이 와도 연락이 없어. 그 2년 반 만에 연락이 와가지고 바로의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풀어서 그가 17세에 끌려가서 10년 동안 13년 동안 고생을 거치더니 110세 80년 동안 멋지게 살았으니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이게 거울이다. 박수를 치려면 치고 말려. 즐거워하는 자도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좀 울어줘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가진 데 처해 스스로 지혜 있는 척 좀 하지 마. 잘난 척 좀 하지 마. 좀 사람이 인간미가 있어야지. 예? 너 혼자 이렇게 거만 떨고 오만 떨고 교만 떨고 잘난 척 하는데 네 옆에 사람이 붙겠느냐 이 얘기예요. 응? 왜? 바울이 이 구라파를 전체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잖아. 이스라엘과 많은 사람을 만나고 난 다음에 깨달은 걸 쓴 겁니다. 이게 나도 마찬가지예요. 41년 세월을 저 일본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아프리카까지 5대 양시에 다 돌아다니면서 수험상 대통령부터 총리부터 공산당 서기장부터 시장 도지사 뭐 저 깡패들부터 도둑놈부터 가늠한 여자들부터 뭐 별 사람들 다 만나봤다고. 그런데 여러분 섬김을 받으려면 내가 먼저 섬기니까는 섬김을 받는 역사가 있더라고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좀 도모해라. 항상 선을 추구해라. 그러면 항상 기쁨이 올 것이고 쉬지 않고 기도가 될 것이고 범사에 감사할 일만 이루어질 것이라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나도 항상 선을 추구하며 살았어요. 악이라는 단어 자체를 나는 몰라. 성경이니까 악으로고 어떻게 선을 걸어. 그러니까 죄는 사함받을 때 뿌린 건 걷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대통령들도 죄를 지니까는 가서 옥에 들어가 있잖아요. 나중에 대통령이 사면 복권시키잖아. 또 그동안 고통은 겪어야 한다. 너희들 할 수 있지 않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너희들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선을 추구하며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고 평화를 받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어.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하지 말로. 내가 갚아줄게. 그런 거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 하나님께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다윗아, 너 그 사울이 은혜도 모르고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를 축복만 하고 다녀. 내가 반드시 원수를 갚아주고 왕권을 뺏어 너에게 줄 때 하나님이 도왔다고 간증 좀 해라. 이렇게 되는 게 이게.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좀 마시오라.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렇게 허란 거야.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걸 믿어. 박사 순종해야 된다 얘기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능치 못할 일이 있겠냐는 거야. 너 그렇게 사냐? 나는 그렇게 살았어요. 앞으로 그렇게 살고. 내가 이렇게 된 건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을 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거예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치 못할 일이 있겠어요. 지금도 여러분이 방송실에서 이 복도에서 다 본 거예요. 어떻게 부산에서 올라온 사람, 어떻게 처음 온 사람들, 내 영상을 보고 내가 맞냐고 막 그랬어. 맞냐고 와! 귀신이 떠나고 말이야. 얼굴이 그냥 우거지 밥상 같은 게 말이야. 그냥 화장은 밝은 얼굴로 변화되는 걸 그대로 그 자리에서 본단 말이야. 내 원수가 줄이거든 좀 먹여. 목말라거든 마시게 해.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들여. 그가 부끄럽고 야 저렇게 사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얘기한 걸 믿어. 박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가지고 악을 좀 이겨. 그러면서 마태복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그러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어떻게 숨기겠느냐.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참 너무 쉽게 얘기했어요. 소금은 맛을 내는 걸 믿어봐서 소금이 있어야 고기도 맛있어요. 음식이 맛있는 걸 믿어. 두 손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웃음의 꽃이 피고 선한 꽃이 피고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가면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러니 소금의 맛이 벗겨버린 거야.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그냥 선한 일에 악으로 갚아. 그 하나님 안 계시더라겠지. 내가 나에게 악한 일을 했더러 선으로 갚으라는 거야. 후에는 아무 쓸데가 없어. 다만 밖에버리고 사람에게 밟히는 거야. 목사 꼬라지 좋다. 장로 권사 집사 꼬라지 좋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더니 끝내 저렇게 될까? 왜? 선을 악으로 갚았으니까. 악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어려움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고통이 떠나가지 않는다고. 괴로움이 떠나가지 않아. 병이 떠나가지 않아. 하나님 말씀인데 이거 어떡하겠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니, 빛이 들어갔으면 어둠이 떠나가겠죠. 여러분이 가는 곳에 괴로움이 없어져야 되고, 분쟁이 없어야 되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넘쳐야 되는 겁니다. 두 손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어둠을 좀 내몰아쳐. 너만 만나면 기뻐해야지. 선을 가지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리라. 저 장로, 권사, 집사라고 다 했는데 사기쳐요. 간음에, 도둑질에, 남을 미워해, 시기, 질투에. 그 남에게 악한 일을 해. 그러고 잘 된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지. 착각을 하는 겁니다. 교회 나오면 뭐 합니까? 여기서는 주여 주여인데 가서는 개차반이야. 그 세상에 산 위에 있는 동네인데 숨길 수가 있어요. 나는 어디 가든지 간에 이수석 목사 아는 사람이 많아서 걸음걸이도 조심합니다. 그러면 음식점에 가든 목욕탕에 가든 어디 가든 같이 날 누가 보고 있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간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두 손을 가며 주위에 가면서 선을 베풀었더니 모든 자들이 그의 무덤도 준 걸 믿어봐요. 무덤할 땅도 준 걸 말이야. 먹을 거 입을 거 다 갖다 준 걸 믿어. 두 손이야. 이삭이 그랬던 걸 믿어. 박씨의 이삭이 그랬어. 야곱이 그런 걸 믿어. 두 손 요셉이 그런 걸 믿어. 박씨야.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의 하나님이다. 바울의 하나님이다. 이소동 목사의 하나님이다.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말 밑에 두면 어떡합니까?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의 빛을 들어가면서 딱 보면서, 야, 밝아야죠. 목사가, 장로, 권사가, 집사가 교회 와서는 주여 그러는데 집에 가서는 개차반이에요. 밖에 나서는 개차반이에요. 누가 그 아들, 딸들이, 그의 손자와 그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겠어요? 그렇잖아요. 나 좀 봐요. 내 부모, 형제, 처자 모두가 다 나를 버렸지만 다 구원한 걸 믿어. 박사 다 구원했다고요. 내 가는 길을 보니까 저렇게 세상을 짝하고 세상 가정으로 좋다고 난리치더니 그걸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구나. 여러분의 거울이 돼야지요. 이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들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면 내가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축복하는 걸 믿어. 박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지고 깊은 바닷속에 보아가 있는 걸 믿어. 두 손이요. 물고기가 많은 걸 믿어. 박수치라. 이 말씀 내려가면 하나님이 준비된 게 다 나타나는 걸 믿어. 두 손 들어가며 내 주 하나님 깊은 곳에 한번 들어가보자. 찬송하며
바닷속에 들어가면 엄청난 수산 자원들이 많은데 못 들어가. 사람들이 비아냥 거리는 소리에 그 소리가 무서워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병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지. 이 성경을 왜 보는 거예요? 성경이 거울이라고. 이삭, 아브라함, 요셉, 다윗 다 봐요. 그들이 엄청난 고난, 나 좀 봐요. 나를 상상할 수 없어도 모함하고 고발, 고소하고 막 끌어가고 잡아가고 두드려 맞고, 뭐 외국에서도 경찰에 끌려가지 않나, 수사관에 끌려가지 않나, KGB에 끌려가지 않나, 난리친다고. 한국에서도.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목적하는 바가 있어 훈련을 시킨다고 감사하고 그네들을 축복합니다. 나는 절대 악을 악으로 안 갚았어요. 나를 패서 턱이 돌아갈 때나, 나를 들고 몽둥이를 들고 올 때나, 칼을 들고 오나, 이분은 말도 할 수 있는 모독을 해도 난 대적 안 했어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을 했어. 잠언 17장 13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 같이 보자.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그 집에 악이 떠나지 않으리라. 선을 악으로 갚고 잘 될 리가 있어요. 내가 100% 줬는데 나에게 그걸 악으로 갚은 사람을 난 41년 세월 너무나 눈으로 많이 봤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처음에는 못 들어갔다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앞에 깊이 들어가니까,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니까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보화들이 많은 걸 믿고, 박사 보화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 악을 나는 선으로 갚으리라. 그러면서 성경을 보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창세기 37장에 그 야곱이 꿈을 한번 꾼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 형제들이 그만 그를 갖다가 팔아먹잖아요. 자, 창세기 37장 4절부터 봅시다.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으로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편하였더라. 말 좋게 안 하는 겁니다. 요셉에게.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함해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좀 들어보실래?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 덜로 서서 나에게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그 꿈 보니까 우리 왕이 된다는 얘기인데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며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요. 야, 그래? 야, 그 꿈과 그렇게 되길 원한다 이래야 할 텐데, 시기 질투. 목사가 잘 되면 장로, 권사, 집사가 되면, 형제가 잘 되면 시기 질투하면서 딴지를 걸고,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니까 하나님이 받아주니까 가인이 시기 질투하여 그 아벨을 쳐 죽이니까 평생 떠돌이 인생이 되고, 악이 그를 떠나지 않고 고통받는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두 번째 과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야, 엄마 아버지가 너에게 절하고 우리가 너에게 절한단 말이야. 이거 죽이겠다는 거야. 그가 그 꿈을 부영하게 아버지에게 얘기하며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야, 임마, 얘기하지 말라 그랬잖아. 하나님의 일을 숨겨야지, 이루어질 때까지. 왜 얘기해? 근데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너와 네 부모와 네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자기 아버지가 야, 꿈도 희한하다. 왜? 야곱은 꿈대로 이루어져가지고 20년 만에 거부가 돼서 돌아온 걸 믿어. 거부가 돼서 꿈은 이루어지는 걸 믿어 두 손을 들고 아멘하여. 하나님의 계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나도 하나님의 계시가 이루어져서 오늘의 내가 된 거예요.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뒀더라. 내가 경험했으니까 아버지는
그러나 성도는 지금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대. 이런 건 속담이 잘못된 거예요. 사촌이 땅을 샀으면 떡이라도 하나 얻어먹을 거 아니야. 떡이라도. 그렇잖아요. 옆에 사람이 잘 되면 박수를 보내야 된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 이게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뭡니까? 이걸 나중에 제 아버지가, 얘야 형들이 어떻게 목축을 하나 좀 갔다 와라, 먹을 것 갖다 주고. 그거 말이야 척박한 땅에 가서 갔더니가 적금쟁이가 왔다고. 그러고 11명이 이걸 딱 잡아서 인신매매단에 탁 팔아버린다고. 자기 친형제를. 그리고 제 아버지한테는 짐승이 잡아갔다고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가지고 제 아버지 속이잖아요. 그래서 팔아가지고 보디발의 가정에 가서 거기서 1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이 야곱집에서는 아주 떠받치고 채색 옷을 입고 누구보다도 아주 떠받치고 살던 아주 왕자님처럼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대를 이을 자식은 곱게 기르지 않는 걸 믿어. 박사, 곱게 기르지 않는 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훈련을 시킨 걸 믿어. 두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고 강한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그 아버지가, 얘야 네가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한다. 선을 악으로 갚은 자는 그 악이 떠나지 않고 되는 게 없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보니까, 왜냐? 내가 너희 아버지 외삼촌한테 갔는데 외삼촌 댁에서 내 노임을 10번이나 착취하고 그냥 나를 계속 훈련시키라고 별 보고 나갔다 별 보고 들어가서 땀에 옷을 다 젖었어. 그래도 최선을 다해줬더니 너희 외곽댁은 망했지만 나는 거부가 돼서 돌아왔다고. 이걸 가리킨 겁니다. 거부가 박수를 치려면 치고 말려면 말려. 그런 원수를 축복한 걸 믿어. 두 손 들게 하며 저주하지 않은 걸 믿어. 박사, 저주하지 않아.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너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런 교육받은 자 중에서 12 중에서 교육을 제대로 받은 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종으로 팔려가서 아주 그냥 고래등 같은 집에서 멋지게 살던 게 가서 그냥 모슴살이 10년 한 겁니다. 거기서 인정을 받으니까 총무 가사를 다 담당해줘요. 근데 그만 이게 웬일이야? 그 집에 마나님께서 바로 왕의 경호실장 부인인데 그냥 순수한 청년이 잘생기니까 음력이 불같이니까 그걸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그가 말하기를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지하냐고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득지하냐고. 그러니까 옷을 작품에서 동치마자가 벗고 나니까 그걸 근거로 잡아가지고 물증을 가진 이가 나를 겁탈을 날했다. 누명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종살이 10년 하고 나니까는 거기서도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거기서 또 옥에다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시대들 안에다가 왕이 있는 그 특별 정치인들만 들어가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를 통하여 정치인을 만나는 길이 열리는 역사가 있단 말이야. 왕의 신하들을 만난다. 거기서 한 3년 동안 고생을 한 겁니다. 그 옥에서. 거기서도 절대 저주 안 하고 자기 형제들을 축복한 걸 믿어 박수치고 보디발의 가정을 축복한 걸 믿어 두 손 들고 아멘하여 계속 자기가 악했지만 악을 선으로 갚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그 술관장의 꿈을 살리고 나니까 술관장이 나중에 바로에게 소개해가지고 바로가 꿈을 꾼 것을 7년 동안 흉년이 오고 7년 동안 풍년이 올 때, 풍년 올 때 쌀을 싸놨다가 흉년 때 푸셔 살찐소 7이 있는데 마른 소 7이 잡아먹더라. 살찐 이삭이 7인데 마른 이삭이 잡아먹더라. 이 꿈이 뭐냐? 근데 7년 동안 풍년이 오고 7년 동안 흉년이 올 때 풍년 왔다고 다 먹지 말고 저축했다가 나중에 모든 것으로 이 나라를 살리는 역사고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이 꿈을 풀어가지고 그가 약관 30세에 13년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훈련을 통하여 그가 총리 대신 실세 총리가 된 겁니다. 왕은 자기 보좌만 있고 모든 걸 다 넘어서 네가 다 해라.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네가 나를 믿으면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한 일 너다 오고 나보다 더 큰이라도 이후로는 나는 아버지께 가니 네가 다 하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다 하라고 얘기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뭐예요? 거기서 결혼도 하고 그 총리로면서 자그마치 110세에 죽었더라고. 거기에 나와요. 창세기 50장
요셉이 아비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 거기서 애굽에서 죽었는데만 가나안 네 조상 무덤에 나를 갖다 묻어라, 그 유언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시킨 거예요. 요셉이 아비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40일 동안 거기다 향료를 집어가지고 미라로 만드는 겁니다. 40일 동안. 지금도 그 야곱의 그 시체는 그대로 미라가 돼 있는 겁니다. 지금도. 지금 박물관에 가면 미라가 많지요. 수없이 봤죠. 우리는.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되. 잘됐다, 이제 아버지 것이가 이거 죽여버려야겠다 그러지 않고 아버지의 교육대로 악을 선으로 갚아갈 믿어 박수를 치라고. 악을 선으로 갚아갈 믿어 두 손 들고 하며 그때 흔들어 눌러 넘치는 목이야.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그건 아버지에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부모 말에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라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야만이 복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그 형들이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우리를 죽이지 않을까? 우리가 악한 일을 했으니까. 근데 요셉에게 말하여 전하여, 당신의 아버지 요셉, 야곱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러 가서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이다 하고 요셉이 총리 대신에게 얘기한 겁니다. 이제 그 형들이 이제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옳은 걸 믿으면 박수야. 내 아버지가 얘기했다고 얘기하면 두 손이야. 아버지가 얘야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가르쳐갈 믿어 박수 치라고. 깨달은 사람 손 좀 들어요. 그래서 요셉이 잘 된 거예요. 내가 그래서 잘 된 거예요. 난 당당히 얘기합니다. 나에게 사기친 자, 나를 욕한 자, 나에게 누명 쓴 자, 나를 후드러 팬 자, 나 별 사람 다 있었어요. 나는 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가라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나이다. 이제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하시길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가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얘기합니다. 두 손이요. 그랬더니 내 아버지 야곱이 거부가 됐다고 얘기하면 박수 치라. 요셉이 그런 걸 믿어. 두 손이요. 여러분이 그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박수 치라고. 박수. 주일날 와서 깨달았으면 박수 좀 세게 치라고. 근데 여러분 뭐라 해요? 이는 눈은 눈으로 갚아야겠어. 악을 악으로 갚으니까는, 선을 악으로 갚으니까 악이 떠나지가 않아요. 평생.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당신은 나에게 악하게 했지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한 걸 믿어 박수야. 선을. 그러니까 악을 선으로 갚으면 만민 앞에 우뚝 세우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하면 보라, 저가 하나님의 축복했다 그러고 간증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세상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에 그렇구나 하고 읽고만 하는 거예요. 대화 속에나 얘기하려고, 학문적으로 얘기하려고. 우리는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살아서 우리에게 명령했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 얘기야. 우리 대한민국에 4대 의무가 있잖아요. 국방의 의무가 있고 납세 의무가 있고 그렇잖아요.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의 의무가 있고 다 의무가 있다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 순종해야 돼.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이겠는데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데 내가 어떻게 악을 악으로 갚습니까? 내 후손과 내가 악이 떠나지 않을 텐데 내 아버지 야곱도 가리고 당신의 아버지 아니냐고. 당신들은 선을 악으로 갚았지만 나는 악을 선으로 갚아 이렇게 잘 됐거나 했더니 80년을 멋지게 사는 걸 믿어. 80년을 멋지게 살았어. 자기 죽는 날도 아는 걸 믿어. 두 손이요. 병들지 않은 걸 믿어. 박수야. 부족함이 없는 걸 믿어. 두 손이요. 이게 거울이에요.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들의 원수의 자녀들을 길러주겠다는 거.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 못할 게 뭐있어요?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길러주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들의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를 죽일라 했는데 인신매매단에 팔아먹었는데 요셉이 그 아비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하여 110세 110세 살며 에브라임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미갈의 아들들로 요셉이 이스라엘에서 양육된 걸 믿으면 박수로 하라. 양육됐더라.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길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죽고 난 다음에 이걸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한 걸 믿으면 박수치라. 이가 모세가 가지고 홍해를 걸는 걸 믿어 두들 깨달은 사람아 모세가 시체를 가지고 왔어요. 어떻게 자기 시체까지 축복을 하냐고요. 이는 절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어요. 악을 선으로 갚은 대표자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이초성 목사의 하나님. 나도 나에게 악한 이런 사람 많습니다. 40년 동안 그때마다 울분으로 가득한 데서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자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쓰겠느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치 못할 일이 있겠냐. 110세까지 아니라 여러분 신명기 34장 7절에는 그런 말이 나와요. 모세가 악을 나중에 악으로 갚았다가 광야가 40년을 고통을 받아요. 그러고 와가지고 뭐야, 악을 선으로 갚으면서 나중에 120살까지 죽을 때까지도 기력이 쇠하지 않은 걸 믿어. 박사 죽을 때도 기력이 쇠했어요. 다 같이 시작.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은 걸 믿어. 박수치라. 이게야. 요셉도 그런 걸 믿어. 두 소녀 아브라함도 그런 걸 믿어. 박수치고 여러분이 그러한 축복이 있을 지어다. 난 이래서 예수가 좋다는 얘기지. 이래서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알고서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난 주님을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예수를 사랑한다. 뜨거운 진리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지게 하리라. 이만 생명에게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좋다오.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 두 손 들어보세요. 고맙습니다. 그러며 데살로니가서 5장 15절 이하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얘네들아, 항상 선을 추구해라. 항상 선을 앞에다 놓고 얘기해라. 그러며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앞에다 두라고. 얘가 항상 선을 두라고. 그래야 그 집에서 선한 일, 좋은 일이 떠나지 않는데, 선을 악으로 갚으니까 나쁜 일이고 악이 떠나지 않아. 악하고 이 더러운 귀신아, 귀신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악의 영이 떠나지 않아요. 되는 꼬라지가 없는 거예요. 이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인데 안 이루어지겠냐고.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고 돼지가 목욕을 시켜도 한짓을 대하고 대하면서 하나님 하나님 그러면 되겠어요? 개가 천선하라는 거예요. 삼가, 다 같이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선을 앞에다 놔라. 선을 쫓아라. 그리해야만이 16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항상 기쁨이 온다 얘야. 선을 앞에다 놓고 일을 해야만이 나에게 기쁨이 생겨요. 나 그래서 기쁜 겁니다. 또 선을 가지고 그러면 갚으면은 기도가 잘 되는 걸 믿어 쉬지 않고 기도가 잘 되더라고. 이게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가 되니까 범사에 감사한 일만 이루어지는 거야. 범사에 감사만 이루어지는. 이게 내가 목회 41년을 걸어와 보니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렇게 시인한 거 아니에요? 바울이 그렇게 시인한 거. 사랑에는 거짓이 없더라. 그렇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너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 내 육체가 건강해야지, 내 가정이 기름져야지. 남의 것만 신경 쓰고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이끌고 내가 지옥 갈까 두렵다 그랬어. 많은 사람이 가르쳐주고 나는 그대로 행동으로 못 하니까 나는 지옥 같은 삶을 살까 두려워서 나는 항상 선을 앞에다 놓고 이 일을 진행했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습니다. 나나 여러분이 뭐가 달라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을 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러면 성령을 소멸했어요. 배터리가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간 데가 없어요. 날이 무뎌졌어요. 그 세상 방법으로 가니까는 그냥 선을 악으로 갚으려고,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뭐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난 널 모른다. 너희 집에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는 보람이 없지요. 이건 세상 사람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세상에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의 근원, 하나님께서 제발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하길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너 그렇게 살, 나 그렇게 산다니까.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까? 뭐라고? 마태복음 7장에 거짓 선자들을 조심해라. 속 따르고 겉으로는 자 조심해라.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었는데 너 노락질하는 이리, 마음은 이리 같은 마음이에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얘네들아,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겠느냐? 어떻게 엉겅퀴를 심고 네가 무화과를 따겠느냐? 참 이렇게 쉬워요. 네가 악을 심고 어떻게 선을 따? 선을 심어야 선이라는 나무가 나오지.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 맺는 거 맞지 않느냐? 너희들 너도 알고 나도 알지 않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이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걸 믿으면 박사 악을 선으로 갚아야 된다.
박수 치려면 세게 쳐. 할 수 있는 거 믿으면 두 손 할 수 있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어떻게 맺고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니 선을 악으로 갚으면 평생에 너희 집에 악이 떠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창조의 법칙.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아는 걸 믿으면 박사 그의 열매를 알아. 내가 왜 이렇게 안 될까 할 때는 나를 살펴야죠. 만원경으로 만원경을 쫙 보는 거야. 그 다음에 현미경으로 점검해야죠. 왜 안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현미경으로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악한 실을 했구나. 아, 내가 과거에 이런 악한 실을 했구나. 만원경으로 보니까 다 보이잖아. 현미경으로 보니까 다 보이잖아. 그리고 깨닫고 돌아서야만이 하나님의 복이 따라다니고, 내가 서 있는 땅부터 기름진 걸 믿어 박사, 내 육체가 건강할 믿어 두 손이야. 내 사업이 잘 되는 걸 믿어 박사, 내 가정에 기쁨이 넘치는 걸 믿어 두 손이야. 이건 망고의 진리인 걸 믿어 박사, 망고의 진리. 어떡합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참 말도 좋아합니다. 이게 보세요. 씨앗을 처음에 뿌릴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가면 그 형체가 나타나. 이거 빨간 판을 띄워봐. 다 같이 시작. 씨앗 때는 몰라도 시간이 가면 드러나더란 말이에요. 가시나무 씨를 뿌리고 포도를 따겠느냐? 생각해봐. 인생사 자업자득, 자업자득 이걸 믿어 박사, 내가 심은 대로 걷는 걸 믿어 두 손. 자업자득이라고 나왔어요. 갈라디아서 6장 그대로 나왔어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주고, 내 가정에 기름지려면 온유한 자가, 나부터 온유한 자가 돼야 된다고 얘기한 거야. 나부터 온유한 자. 자갈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두 손이야. 제약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박수. 잡초를 뽑아야 되는 겁니다. 두 손이야. 내 설교를 잘 들으세요. 내가 여러분의 모범을 보이니까는.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해라. 돌아봐 좀. 너 만원경으로 받쳐봐. 현미경으로 좀 봐라. 왜 이랬을까? 너는 알지 않냐? 속이지 말아라 이거.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서로가 깨닫게 해줘야죠.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다. 섰다고 자랑하지 말라.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야. 난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 목회 성공했는데, 이 정도 장로, 권사, 집사, 사업이 이렇게 됐는데, 근데 막 남의 협력업체들 그 악으로 뺏어서 내가 부여가 돼요. 그 사람이 잘 되면 하나님 안 계신 겁니다. 각각 자기 일을 살피고,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없다. 네 자랑한 게 너한테, 내가 내는 건 하나님의 은혜야. 남에게 과거를 돌아봐가지고 자랑할 게 없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입니다. 다 같이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얘기하면 박수 치라. 여러분이 복받고 치료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걸 나에게 와서 간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박사, 여러분의 목사에게 간증을 하란 말이에요. 좋은 일이 있으면 목사님께 가르쳐준 사람에게 간증을 해서, 좋은 일이 있으면 나를 교육시킨 엄마 아버지 앞에 간증을 해야, 좋은 일이 있으면 스승 앞에 간증을 하고 같이 기쁨을 누려야 할 텐데, 가르쳐준 선생, 가르쳐준 목사, 가르쳐준 부모는 배척하고 자기만 잘 된다라면 되겠냐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마라. 넌 알잖아. 네가 선을 악으로 갚았는지 악을 선으로 갚았는지 너는 알아. 네가 도둑질했는지 간음했는지 살인했는지 죄를 졌는지 우상숭배했는지 점쟁이 찾아다녔는지 세상과 짝했는지 주의를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수요예배 지켰는지 너는 알아. 속이지 마라. 하나님 다 알고 있어. 목사가 기도 안 하고 신바가 전도사가 기도 안 하고 가? 하나님은 알아. 모르는 자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 좀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고 우습게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 가지고 놀지 말라 이게야. 응?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해야. 무엇을 심든지 거두리.
내가 악을 심으면 악이 나는 걸 믿어 두 손이여 선을 심으면 선이 나는 걸 믿어 박수 치라 이게야. 항상 선을 가지고 악을 이겨야 되는 겁니다. 두 손이요. 그래 내 영혼이 잘 돼가지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자자선선해 온다는 걸 깨닫는 사람만 박수치래요. 그러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악을 심었으면 악을 걷고 선을 심으면 선을 걷고 기쁨을 심었으면 기쁨을 걷고 저주를 심으면 저주를 걷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걸 믿어 박수야. 좋은 걸 줘야 좋은 거 오는 걸 믿어 두 손 두고 하면은 내가 상대적인 걸 믿어 박수야.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 내가 좋은 걸 주는데 날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 바보입니까? 여러분보다 더 탁월하고 너 혼자 잘난 척 좀 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다 거두는 걸 믿어 박사. 때가 되면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시편 109편을 보자고요. 그가 사울이 저주하기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쫓아다니면서 15년 동안을 비참하게 망하지요. 근데 다윗은 축복만 하고 내가 축복이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다윗의 겁니다.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보기 전을 멀리 떠났다.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이 하더니 속옷 입어요, 메리아스 입어요, 와이사스 입어요, 코트 양복 입어요, 코트 입어요. 그냥 저주를 흔들어 눌러 막 합니다. 사람에게. 저가 저주하기를 옷 입듯이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뼛속에 들어간 걸 믿어 박사. 뼛속에 들어갔다는 게 우리는 원수 갚는 게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두 손 누가 하며 축복하라면 축복해야 된다는 말이 깨달아야 된다는 게. 너 그렇게 살, 난 그렇게 살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게 없기 때문에. 난 바보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니까 세상적인 내 친구처럼 바보 같았지만 난 바보가 아니에요. 이 말씀이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 대는 사람이에요. 속옷 달려면 난 겉옷을 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지금까지 살고 앞으로 난 그렇게 살 사람이야. 왜냐? 하나님 거짓말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거짓말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나와 더불어 싸워서 내가 복음화 되지 못하고 내 가정이 내 사업이 복음화 되지 못하고 누구를 복음화 시킨다 하네. 내가 복을 받아봐야만이 남의 복 받는 방법을 가르치지. 내가 능력을 받아봐야 능력 있는 방법을 가르쳐. 내가 하나님을 만나봐야 하나님의 기시다고 증거하지. 그렇잖아요. 내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할 일이 괜찮은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지 못하는 게 너무나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할 때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는 걸 여러분이 순종하는 자만이. 그래서 하나님은 능치 못해. 내가 예수를 하면 예수를 네가 믿으면은 귀신이 떠나가는 걸 믿어 박수야. 귀신이 떠나가. 영적 소경에 눈을 뜨는 걸 믿어 두 손이야.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걸 믿어 박수고 물이 많아야 포도 되는 걸 믿어 두 손 누가 하면 뛰어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귀신이 떠나고 악이 떠나고 소경의 눈을 뜨며 물이 변하여 포도가 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는 걸 믿어 박수야. 믿음이란 순종할 때만이 맛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순종할 때만이 맛을 보는 거예요. 박수 세게 치라고. 세게. 내게 강한 평화 내게 강한 평화 내게 강한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한 평화 내게 강한 평화 내게 강한 평화가 넘치네. 내게
예수 말씀은 승리를 원하네. 예수 말씀으로 밝은 태양 비치고 예수 말씀으로 밝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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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루살렘 전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루살렘 전하 예수 말씀으로 밝은 태양 비치고 예수 말씀으로 밝은 태양 아멘. 그래서 어떠한 있어도 우리가 악을 서로로 갚으면서 여러분 오래 참아야 돼요. 나는 이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모함이 올 때마다 나는 고진감래라는 걸 외쳤어요. 내가 그래 고진감래라는 한문 뜻을 보자 말이에요. 다 같이 시작. 쓸고라 그러지. 아플 고 어두울 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야? 다 알진 이제 쓰고 아픈 고통이 다한 거. 그 다음에 감이 달잖아. 달감. 그 도래한다는 그 쓰고 아프고 괴로운 걸 다 할 때가 되면 달고 기쁘고 즐거움이 다가온다는 게 고진감래라. 고난이 지나면 영광이 드러난다. 그래서 빨간판을 써봐요. 다 같이 시작. 고난을 통해 적응력을 배웠고 내가 멋진 추억담을 만들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쓴 거, 다윗이 쓴 겁니다. 이치성고서. 목적이 없는 훈련은 없더라. 나는 고진감래라 외치며 살았다. 요셉처럼. 나는 정말 3년만 살다 갈라 그랬어요. 7년만 살다 갈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살아요.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았었습니다. 누구한테 무시무시 받아본 적도 없고 내가 나눠주면서 그 당시 정말 누구 못지않은 삶을 살았어요. 예수를 알고 인간 쓰레기 같은 대우를 받았어요. 그때도 그를 축복한 걸 믿어 박사가 그를 위하여 기도했어요. 목적이 없는 훈련이 없다. 그래서 요셉을 그렇게 세워서 국무총리가 된 거죠. 다윗을 왕이 되게 한 것처럼 이치성 목사를 세계적인 목사가 되게 한 것처럼 바울을 세계적인 목사가 되게 한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단에도 장로, 권사, 집사 여러분 자신을 살펴봐요. 내가 서 있는 땅이 기름져야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여유가 있어야 남을 도와준다는 걸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잊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거로 깨닫고 여러분들이 배움의 끝은 실천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냔 말이에요. 제목이 아주 다 같이 시작. 선을 악으로 갚지 말라. 평생 악이 너를 떠나지 않는다. 배움의 끝은 실천인 걸 믿고 배움의 끝은 실천이야. 깨달은 사람은 두 손을 들고 아멘하여 너 같이 부르자. 죽게 지금 그 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두 성호와 비나니 계신 은총의 부사 잘 가오리니 아침을 하니 비춰 주소서. 손을 높이 들고
옆에 사람의 손을 잡고